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할 때 먼저 백성들의 불평과 죄를 다룬 것을 우리가 11장 10장에 봤습니다. 그런데 12장에는 조금 더 모세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다 이 말을 할 때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한 구절로 나와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구스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의 큰아들이 구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함은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 흑인의 조상이라고 해서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야벳은 백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 외에 기타는 셈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함의 큰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당시에 어디에 살았는고 하면은 이스라엘 밑에 남쪽 지방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남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다윗 시대로 표현하면 이디오피아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프리카 위쪽 지방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온 한 여자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다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학자들이 이 구스 여자를 당시에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전에 있다가 도망을 가 미디안 광야에 갔었을 때 미디안 족속이 있는데 이 미디안의 광야에 굿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굿산 사람의 한 사람, 미디안의 이드로 딸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결혼을 했었죠. 바로 십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를 지칭한 게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는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모세 옆에 미디안에서 결혼을 했었던 얼굴이 좀 거무잡잡한 바로 그 아내 십보라를 지칭한 게 아닌가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은 왜 이제 말하냐는 거죠. 진작에 말했어야지. 그래서 사실 이 현재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암과 그의 누나입니다. 아론이 이 모세에게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는데 왜 비방을 했는고 하면은 아마도 재혼을 했거나 뭐 또 다른 부인을 취했거나 당시에 그런 풍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암묵적인 전통이 이스라엘 백속, 하나님이 택한 백속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된다? 자기의 족속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와 같은 꺼리가 바로 부인에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구스 여자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한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 내려온 전통에 따르지 않고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느냐라고, 그것도 우리 민족의 지금의 지도자인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대두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 대두된 것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로 문제점이 유발이 됩니다. 첫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의 위치에 심각한 그 권위에 도전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이끄는데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유발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해놓고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을 여러분 볼 때는 이 비난이 한 번 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가, 그래 내가 참 생각이 짧아가지고 구스 사람을 취한 게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끝나요. 그 자리에서.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미리암과 이 아론이 계속해서 말하니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계속 말을 해도 모세는 꿈쩍 안 하며 온유함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잘한 좋은 부분이 드러나고, 지금 심각하게 문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비난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다가 갑자기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은 어디에서 두 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자라날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여러분 나일 강가에 뛰어보낼 때 그것을 따라 계속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누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미리암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계속 따라가다가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있었을 때 가가지고 유모를 소개시켜준 어머니지요. 당사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계속 지켜본, 모세를 구해준.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너는 내가 임마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갖고 구해준 나 누나야 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그 건너는 과정에서 한 번 또 나타납니다. 모든 여자들과 더불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홍해를 지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미리암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서는 모세와 더불어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에 기뻐했었던 누님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어떻게도 돼요? 동생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점을 갖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선지자는 어디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성도 여러분, 어디서 환영받지 못합니까? 참 집에서 환영받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잘하는 문제로 인해서 훼손되는 문제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존중하지 못한 문제는 타당성 있게 일어납니다. 굴수 여자 취했잖아요.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방을 하게 되니까 참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 문제가 퍼져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제가 말합니다만 다친다고.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상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거리요?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이게 가장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다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보여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라고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핏물과 같이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거리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염두에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가까이 가서 그 가까움 때문에 상대의 존중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습니까? 세 사람을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그 장막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요, 하나는 환상이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요엘서에서 말하고 이 요엘서는 다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육체적인 것에 맞게 허락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라 중요치 않아요. 수단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 알려주는 방식이 이 두 가지인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1대1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내가 말했다.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미리암이 말했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 말을 한 걸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똑같다고?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말했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분적 구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 사명을 주어 그 뜻을 이루는 게 다른데 선지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지금 현재 그 어떤 상황에서보다 어렵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에 모세에게만큼은 직접 대면했다. 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직접 대면해서 그를 만나고 내려왔기에 그 얼굴이 어찌했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특별히 사랑해서라기보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필요하기에 그와 같이 세우셨다.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암과 이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뭘 잘했습니까? 온 집에 충성했노라. 지금 첫째,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집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여 충성했다. 두 가지 점을 들어서 그의 위대함을,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게 되자마자 바로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론은요? 왜 미리암만 주십니까? 아론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것도 편애 아닙니까?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잖아요. 그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에게 잠시 그걸 유보시키는 것 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여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토요일까지 엄청 아프다가 주일 되면 안 아프는 거. 감기에 엄청 걸려서 내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주일 되면 말짱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좋아질 것 같죠? 월요일 되면 또 아픕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리암에게는 그 일이 없기에 바로 문둥병으로 징벌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일주일 동안을 밖에 아버지로부터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주는 벌을 그래 일주일만 참고 밖에 있으라 라고 해서 밖에 진영 밖에 두어서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함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을 생각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어 순전히 미리암 때문에 모든 백성이 머물러 그 죄를 알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은 민수기 20장에 이 미리암이 바로 광야에서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됩니다. 참 좀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는 짓지 말자. 참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하나님의 일을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금방 화가 나가지고 한번 화를 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과 한번 하시면 돼요. 다시는 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사 징계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는, 작은 실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실수가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대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범죄하여 그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도자일수록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혹 그와 같은 일들이 형제 자매의 다른 사람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분을 내어 말하고 비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을 보다 더하여 그 어떤 비난도 받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인 비난과 비방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바로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지속적인 비방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